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조종사가 되어서 이제 혼자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 비행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어쩌나 심하게 요동했던지 좌석 벨트가 팽팽하게 조여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느낌에 오른쪽 날개가 너무 낮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조여진 좌석 벨트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눈에 계기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그것도 비행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날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끝까지 철저히 믿어야 된다. 너의 느낌은 집어치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어. 라고 말을 했던 그 교도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다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행기를 바로 잡아서 비행을 했고 결국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느낌이 때로는 그것을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자칫 잘못되어진 길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에 입력을 합니다. 주소를 입력한다든지 어떤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해줘요. 그전에는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류 없이 잘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방향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방향 감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길을 갈 때에 그 어떤 느낌이나 감각에 따라서 운행을 할 때에 제대로 잘 갈 수 있고 또 빠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거나 지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나 판단, 방향 감각을 가지고서 길을 떠난다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의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 당황하게 되어지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에 또 마침 거기에 보니까는 사울의 신하가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액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더 두려움이 가중되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여만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그럼 가드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주요 5 성읍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최대 적대 국가인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읍으로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거기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떻게 몸을 피한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 적대 상태에 있는 그러한 그곳으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울로 들어간 그러한 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적국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몰라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다윗처럼 강한 용사가 자기 나라로 사울을 피해서 정적인 망명을 요청해 오면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판단으로 아마 적국에 그가 피신을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웅이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장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주 거대한 그러한 이 싸움꾼인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위용 앞에 이스라엘의 이 사울 군대는 쩔쩔매는 거예요. 겁에 질려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누가 맞서 싸우려고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몸을 숨기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맞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를 찾았고 그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전장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그 골리앗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 역전되었어요. 다 이긴 전쟁, 완전히 자기들이 대패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마치 요즘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야구 경기에 있어서 다 이긴 경기에 이제는 마지막 9회 말에 투아웃을 잡았고 하나만 잘 던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상대 팀을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승리의 기분에 들떠 있었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말로 홈런을 맞고 전세가 바로 뒤집어지고 승패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우와 같은 상황 아니겠어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다 이긴 전쟁, 다윗으로 인해서 마지막 역전패를 당하고, 그것도 그냥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니라 대패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그 경우가 있었고, 그 일의 주역인 다윗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지금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윗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고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사람은, 그 땅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천천히요, 이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던 그러한 그 맹장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의도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로 들어왔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 들어왔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반역하면은 이 강한 그러한 용사, 이 다윗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차라리 처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에서의 왕에게 고하는 그러한 소리예요. 그러한 그 분위기를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행동을 변합니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행동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수고 또 싸움에 능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블레셋에 가서 목숨을 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1장의 앞부분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도 불사했던 그러한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쫓기는 상황에서 다급한 나머지 분별력을 상실해서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찾아간 그 자리,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리도 아니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다윗에게만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땅으로
이동해 갑니다. 식솔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갈릴리 쪽에는 비옥함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강대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을 치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그 부족을 이끌고 싸울 때에 나에게 산지를 달라. 그 산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그 아낙 자손은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곳이 비옥한 땅이고 비옥한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승리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땅에 아브라함이 식솔들이 끌고 가서 살기에는 합당치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우회해서 그래서 더 아래로 내려옵니다.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는 가운데에 설상가상으로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고 가축을 먹일 그러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남아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찾아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생각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살기 힘들고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면 내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결국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발생되었어요.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내를 빼앗겨도 자기의 생명은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결국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서 빼앗길 뻔한 그러한 그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 보내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무사히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치우쳐 가서는 안 될 그러한 그 이방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게 되어지고 그냥 다시 그 땅을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좋은 일이 있을 것 생각하고서 찾아갔던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가정이 파탄날 그러한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창피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땅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서는 안 될 그러한 곳,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망라하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결국 그 가드 땅, 블레셋 땅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미친 연기를 해서 결국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라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서 사울의 칼날을 피하며 도망했었으면은 마음의 고통이 있어도 그러한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될 것과 떠나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인지 분별되지 않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정몽주를 없애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이성계의 생각을 읽은 사람이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어떻게든 이성계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몇 차례 술잔이 오간 뒤에 이방원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시를 한 수 읊을 테니 거기에 답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정몽주가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시를 읊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라 라고 하는 하여가를 부릅니다. 이것은 다 썩어가는 고려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 칡농굴처럼 얽혀 살아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예요. 자, 그러자 정몽주는 단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를 읊어서 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죽어서도 고려 임금을 섬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단심가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지어서 화답을 합니다. 결국 이방원은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 조영규를 시켜서 살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정몽주는 자기가 그 밤에 죽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 말을 거꾸로 타고 그리고 가다가 선주교회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쓰러져가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는 고려를 위하여 새로운 세력에 몸담지 않고 절개를 지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에 추파를 던지거나 세상의 죄악에 적당히 파묻혀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장소가 있고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숨어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해서 머물러서 안 될 것과 또 머물거나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살기 위해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그러한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서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영웅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 자기 생각과 어긋나자 최후에 그러한 그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모습인가.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모였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시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으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가까이 할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저들은 다 멸망당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당할 그러한 대상들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그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 속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미친 척하는, 미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수모를 지금 하고 있는 다윗, 얼마나 정말 참 그의 삶에 창피함을 느꼈겠습니까? 왜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 12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가드 땅을 찾은 거예요. 근데 가드 땅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에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살견 방편으로 나름대로의 기질을 발휘한다고 했지만은 정말 창피스러운 그러한 그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가드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왜 가드에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만 들 그러한 상황이에요. 가드에 들어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얻은 것도 없고 오히려 창피한 톡톡이 당하고 체임한 국인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그런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았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피한 톡톡이 당하고 자기 생에 커다란 오점만 남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어떤 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만 살피거나 주변의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사단에게 놀아나서 결국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거나 약하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다윗처럼 믿음이 약하여지면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모만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믿음의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결국 믿음이 떨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그 당황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의 분별력은 이것은 온전한 분별력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높이시고 또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 세 친구 되어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시에 왕의 그러한 이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은 살려주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고, 그래서 왕의 앞에 지금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풀무불이 있고 불무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맹렬히 타고 있어요. 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세 명의 친구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가 한 번만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왕의 말에 이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을 붙이면서 이러저러 하면은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든지 무슨 이러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살기 위해서 왕 앞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왕에게 있어서의 무슨 변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하면 금상에 절하지 않는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그렇죠? 마음이 감격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의 금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풀불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불도 강하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그 사람은 그 열기에 죽어요. 그렇지만은 세 명이 불불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비춰지는 그러한 그 모습 보니까 4명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적국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 적 왕에게 지역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그리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이러한 다윗의 행악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12절에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는요 지금 두려움이 계속 가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두려움이 가중되어지니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영원한 것 같아도 순간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믿음이 떨어지면 순간 추락하게 되어져요. 그런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는요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지는 연약한 다윗을 보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나가면은 누가 그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발심바 되어지는 그러한 그 수모를 당하게 되어지는 위치에까지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에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상승되어질 것이고 그 상승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고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